이렇게 암세포가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온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의 그 체력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무슨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게 확 몸에서 살아나가지고 온몸을 덮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에 가면은 암병 걸린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암세포가 있는데도 모르고 막 금방 기분 좋고 막 즐거운 일 속에 들어가면은 내 이 몸의 면역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 잡아먹어 버린대요, 암세포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그 영적인 문제가 다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나이 먹었을 때도지만 나이 젊었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이제 나이 먹으면 힘이 빠져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영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없습니까? 그 영향이 와요. 여러분 무당집하고 가깝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같이 살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복음 가진 것 같은데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자꾸 다운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지. 할 수 없지. 내가 먹고 살려면 바쁘니까. 이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자살했다잖아요. 어떤 목사가 자살하고, 어떤 권사가 살인하고, 이런 것이 왜 오느냐? 영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 이 힘을 얻어서 내게 있는, 내 환경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눈에 또 안 보이네. 응? 안 보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알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아예 몰라.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돈 벌고 막 성공하고 막 그냥 잘 살고. 그러면 이 복음이 참 약해져요. 왜 복음이 약해집니까? 복음은 하나님인데 그래 됩니다. 그 나를 자꾸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몰고 가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 둘 여기저기서 안 믿는 사람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 먹으면은 문제가 온다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10가지 개혁을 하자. 우리가 현장에서 그 가운데서 3가지입니다. 1강, 2강, 3강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 시간이 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시간 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시간 났는데 궤적산이나 좀 한 달에 좀 돌아다니다 오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니까 그런 생각해요. 응? 한 달 동안 시간 났다. 내가 제주도로 한라산을 비롯하여 저기 강원도에 있는 뭔 산이지? 설악산으로 해서 한번 쫙 일주하자.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았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 속에 한번 젖어볼까 이래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돼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그냥 하루 동안 한번 이거 찾아내보자 이러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 사람 씁니다. 겨우 시간 나니까 육신적이네. 겨우 여유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리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을 완전히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개인 살아온 거? 난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자랑스럽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한다면 축복이 돼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감옥을 가기 때문에 내가 오직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축복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노예로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 간다고 총리가 되면 김태촌이가 총리 됐지. 김태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예요. 응?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기회가 왔는데 나는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었다. 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루 시간이 있다면 내가 과연 뭐 할까? 일주일 동안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휴가가 주어진다면 뭐 할까?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붙잡아야 돼. 내가 가고 있는 날을 과연 내가 지금 복음 깨달았다고 하고 세계복음화에 내가 정말 중직자라고 하고 렘넌트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 데나 막 가놓고 내가 막 중직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데나 막 해놓고 그냥 하나님하고 복음하고 상관없이 움직여놓고 내가 미래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틀린 거지. 계속 틀린 대로 가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그런 의식을 가져도 됩니다. 야, 내가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내가 뭐가 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를 자꾸 속이는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가면 이제 자꾸 속는 거야. 그 사람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은 진지한 만남이 돼야 돼요.
진지한 만남. 내가 누구냐? 내가 렘넌트냐? 내가 누구냐? 중직자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은 이제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바른 의식을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잡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중직자가 됐는데 서리집사 시절하고도 더 못하다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난지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아니,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배추 장사하다가 목사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배추 장사 생각을 하고 자꾸 배추 얘기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서 나는 배추 장사가 아니다, 이래야 되지. 여러분의 다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옛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더 못하네. 더 찌그러져 자꾸. 예배도 다 놓쳐버리고 살아 그냥. 기도는 그만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니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우리가 막자. 지금 저주 재앙이 막 세상을 덮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은 나서자. 이건데 본인이 오히려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서 나올 줄도 모르네요. 그냥 더 막 무너져 가고 있네요. 어느 문제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무시무시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살기가 그래요. 잘 살잖아요, 사람들. 잘 먹잖아요. 계속 문제가 와요. 이건 교회가 눈뜨지 않으면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의식이 없으면은 저주 재앙으로 막 몰고 갈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자, 잘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것을 찾은 자들로 불렀어요.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의 것 찾아내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다 망한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가 본래의 것,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것, 복음, 이걸 잃어버렸을 때 마틴 루터가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말했는데 확 뒤집어졌잖아요. 사형받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했어요, 마틴 루터가. 왜? 너무 성경에 떠났다. 본질에서 떠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로 알고 오면은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로 알고 예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은 자꾸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것 같고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아도 나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쓰임받아 가야 돼요. 이걸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게 되면 자꾸 문제가 와요. 그냥 자꾸 위로받고 조금 힘없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계속 있다. 중직자가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온다니까. 아니 장관이면은 보통 국민보다도 의식이 있어야 할 아닙니까?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장관이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을 위하여 뭐랍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위치에서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런 의식을 가져야 더 줄 것도 있고 월급도 나오고 모두 혜택이 오고 좋은 장관인데 그러지. 생각은 저기 시골 사는 국민이야 그냥. 저기 가서 피해보고 있는 국민의식을 장관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그냥 삐지고 그냥 막 조금 속상하고 아이고 속상해 막 갔다가 또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막 졸고 앉았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응? 여러분 의식을 가지세요. 지 메시지는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있다면은 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의식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영적 문제, 종교, 이단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 이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에? 청산도 대순진리교, 남녀 호랑 깨교, 은진수 종종 사당 뭐 여기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여기 절간이 여기 또 6개 쫙 있어요. 교육산 밑에. 왜 여기에 내가 있습니까? 여기에 왜 내가 있어요? 왜 여기에 여러분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잖아요? 오다 가다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의식까지 해야 돼요.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자. 이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싸우자. 이 지역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닙니다. 그냥 다녀갖고는 안 될 시간표라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 마가다락방에 갔던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갔다니까. 왜? 우리는 죽자. 이 복음을 위해 죽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노마에 잡혀 있는데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다. 이들을 살리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가서 맨날 아이고 섭섭해. 왜? 요즘 우리 집이 좀 난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빵을 저 사람이 다 먹었어. 막 이런 수준으로 삐진다면은 그 사람이 거기 가겠어요? 가면은 재산 뺏기고 감옥 가는데? 응?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본래 것을 찾는 것이 개혁이다. 이 제목을 놓치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혁 그러면 사람들은 자칫 뭘 뒤집어 엎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이렇게 좀 바꾸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있다니까. 이걸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왜 이러느냐? 지금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다 욕먹고 있다니까 세상 속에. 그러면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교인들.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배 뒤집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월호. 교회 와서 졸고 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졸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죽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졸게 이렇게? 에이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졸고 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지금 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우습게 보고 있어요. 왜? 본래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절에 가듯이 교회 가니까. 저 무슨 증산도 가듯이 교회 가니까. 자, 복음 개혁은 생명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나 또 뭐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이고 오히려 천주교가 낫네. 저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많이 하네. 아이고 착한 일도 많이 하네.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아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지금 뉴 에이지, 또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 모슬렘, 불교, 증산도, 많아요.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귀신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는 재앙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어느 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어느 날 그 저주받는 현장에 내가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았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빨리 죽고 현장 가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뭐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뭘 말하느냐? 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야 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요? 이라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성경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때 뭔 일이 일어났나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봐라. 그걸 찾아내는 게 응답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와야 돼.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 그리스도는 몇천 년 전부터 오리라고 약속한 이 그리스도인데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마다 살았다. 그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 속에서 해결받았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나는 이것을 말해야 된다. 누구에게? 지금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을 하게 돼 있고 다른 것을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걸 놓치고 살면은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신없이 돌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 정신없이 프로그램 돌려요. 막 돈을 빼는데 이 프로그램 끝나고 이거 하면 저거 하고 그냥 그거 따라가고 하니까 재밌고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가서 하면은 한 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지금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이걸 떠나서 불신앙이 빡 잡고 있구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교회는 안 돼요. 사람 많아요. 몇만 명 되는데 재직해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려놔서 누가 유튜브에 막 나와 재직해 하는데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왜 약자의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 이러더라고. 난 지금까지 목사님을 존경을 했는데 이러더라고. 이렇게 외치더라고. 그분이 우리 이런 선배예요. 그분이 저 미국의 남가주 교회에서 했을 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가 한 팀이 터키에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왔으니까 그 내려놓의 저자 이용규 박사가 거기 강사로 왔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강사로 온 세미나였어요. 나는 그냥 우리 어떤 분이 가자고 해서 표 끊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아시아 7개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간 거고. 그런데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저거 이렇게 자기가 찬양인들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용규 박사가 그런 일을 해. 목사님, 저 그게 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응? 우리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지금 그 이용규 박사가 한 40대 초반 정도 돼요. 그 사람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 부부가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대학 석박사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몽골의 평신도 선교사를, 평신도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 무슨 과기대인가 무슨 부총장까지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도, 그러고 지금 태국인 어디서 또 딴 데로 갔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감가주 교회를 몇 번 봤는데, 이번은 목사라기보다 전략가입니다. 많은 전략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대. 그러니까 가면 교인들이 정신이 없대.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서 뭘 하고 나면 거기서 또 이게 성취감이 있다네. 우리가 이번 행사 잘했어. 너네 팀이 잘했어.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다 또 헌금도 하고 많이 하면서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더래, 자기가. 물론 이제 다는 그 사람 말 듣고 다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곳에 가서 쉽게 이렇게 합류 안 하거든.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자세로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무슨 불신자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좀 비판적인 눈으로 봤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는 느껴졌어요. 근데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했고 행사를 했고 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다 할지라도 자기는 무너져요. 본인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바로미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점점점 되고 있는가? 점점점 보금보금 하는데도 자꾸 다운되고 있는가? 이걸 찾지 아니하면은 나이 먹으면은 어려워집니다. 나이 먹으면은 자꾸 의욕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때 다 드러나요. 영적 문제 막 드러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많은 문제 속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붙잡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지면 그건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 이걸 말해야 되거든.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말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무슨 재미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됐을 때 평안이고 행복이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개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됐고, 또 돈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안 됐고, 뭐 무식한 것도 문제가 안 됐고, 유식한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막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언약 잡은 가정, 언약 잡은 사람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죽일 것 같지만은 그 산파가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다 띄우면 흘러가다가 바람 불어 뒤집히고 짐승이 와서 먹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내려가서 공주 손에 잡힌 거예요. 아니, 공주가 보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건져다가 자기의 양아들 삼은 거예요. 어떻게 또 요모가 있다고 하니까 요모한테 맡겼는데 그 친어머니요. 그것도 들어와서 키워라가 아니라 데려다가 키워라. 젖될 때까지. 이라고 뭡니까? 젖될 때까지 다 끝낸 거예요. 뭘 끝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사람이다. 이걸 젖될 때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뭘 끝내느냐? 그게 있어요. 빨리 끝내야 돼. 애기 어린데 여러분 애들 교육 제대로 못하면서 딴 까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왜 그렇게도 강조하고 왜 그렇게도 반복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얘가 가는 길에는 길이 안 좋다, 위험한 거다 그러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주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위험한 세상이라니까 지금. 위험한 세상이에요. 아까 우리 현준이 만나서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너 뭐하냐 요새? 알바인데. 알바 하지 마. 이거 복음 들어라.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쫙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다 붙잡아라. 이 메시지는 어디 핵심 메시지. 이 메시지는 저 광주 어디서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쫙 끼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완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쫙 그걸 끼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포럼해야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난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부를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쫙 껴봐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증거가 돼야 돼. 그런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자료도 돌아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기술적 붙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거. 듣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일주일 것을 붙잡을까? 이런 생각돼서 한번 쫙 종이다 적어보기도 하고, 요건 내가 제목만 봐도 며칠 날 것이다. 이거 딱 가지고.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자꾸 찾아내서 그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은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응? 완전 내 마음이 돌파기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간다니까 이게. 봐요. 돌도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움푹이 패인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복음을 그래 들어보세요. 막 들어가 박히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그 젖 먹이면서 계속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같이 계속 절대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박힌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80살에 불러냈다니까. 그럼 제가 80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80살이 아니고
들어간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눈독 들이고 그 제자가 되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시기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 이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나는 안 있었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내가 지금 복음운동 하려면 핵심이 있고 산업이 있고 우리 강단이 있고 기술첩이 있고 이걸 내가 쫙 끼고 이것은 이런 내용이다. 이것은 어디에 있었다. 어디서 선포되었다. 이것만 쫙 끼고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너무 강해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만 열고 나가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문만 열고 나가면 내일이야, 내일. 내일이 바빠. 안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올인했어요. 그럼 그들이 그냥 말라 죽었고 그냥 다 발표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노마를 뒤집었다니까. 그 개혁이에요. 본래 것을 찾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 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 속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어요. 그런 속에 바로 렘넌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삶의 우선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데 상관없이 당연히 모였어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그 자리에 갔다니까. 그럼 뭐냐 그게. 당연히 갈 수 있었던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 그냥 숨어서 믿어야 되는데 당당히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는 이 임직식이 있었어. 거기에서. 숨어서 해야 되는데 당당히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한 시대에 이 중요한 걸 맡았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찾아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뭘까?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전해서 당연히.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아유, 일찍 죽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순교해도 좋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을 찾아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된다. 그냥 함께 비전을 봤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건. 노예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감옥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안 흔들리고 안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만 드리면 도망가는 놈 있잖아요. 목사 설교하고 수고하기도 참. 초대교회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 한 개만 가만히 바르게 생각해도 많은 응답이 와요. 그래야 여러분 개정, 가정, 가문,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그 맛을 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죠. 그러지 아니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내가 실패한 대로 또 실패할 거예요. 하나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 다행이시고,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도록 해주고 가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 개혁은 생명 누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개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기억한다는 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뭘 말하겠습니까? 글쎄 뭘 말해야지? 개혁 측인가? 이라고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본래 걸 찾는 거예요. 말씀의 본래 거. 본래 거는 기도의 본래 거 뭐냐? 본래 것 복음 하는데 복음의 그 본래 것 원래 것은 뭐냐? 이렇게 질문 한 번만 던져봐도 금방 응답와요. 그래.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온다니까.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돼요. 말씀 개혁으로 우리가 내용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 중심이고 영적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라고 하는 거. 또 요라고 말면 또 안 되잖아요. 구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 중심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된다.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철저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얘기, 성령 얘기, 천사 얘기, 마귀 얘기, 안 보이는 얘기를 한다니까. 안 보이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지?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철저하게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눈,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뭘 말하겠습니까? 응? 안 보이는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귀신 나와 무서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어째 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 얘기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하늘에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나의 현장, 나의 가정에 흑암 권세가 꺾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24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걸 봐야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큰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큰애 초등학교 중립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기에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한번 찾아갔어요. 신기하잖아요. 내 초등학교 선생이 우리 애들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집안하고 좀 뭐가 걸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깍듯이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막 말도 함부로 하더니 자네 뭐 이러면서 자네는 지도자야 뭐 이러면서 그래 내 자세가 딱 이렇게 나와지더라고요, 이게. 왜?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은 나이도 많으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게 신기하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한 10년이 뭐야 오래됐는데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 얘기가. 그렇지, 내가 지도자지. 그럼 뭔 지도냐?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우위에 있은 지도자입니다. 내가 장로다, 집사다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준다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상으로도 내가 목사고 여러분이 장로고 집사고 그렇다면 지도자죠. 그럼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거 귀신 나와 무서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그 사단의 역사를, 그 사단을 발 아래에 둘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에게 떨면 안 돼요. 사단에게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발 아래에 있다고 했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사무실에 딱 있는데, 밤에 바람도 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막 짓거리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고 가끔 또 우리 집사람들이 와서 복사기 뭐 해가고 우리 딸들이 와서 뭐 해가고 이런 일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심코 아니 아빠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다가 그냥 뭔 소리인가 해서 또 들으면 이제 또 확 나가보려고 안 들려? 그때 문을 확 열어봤지. 누구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좀 찌릿하대. 근데 여기가 아무튼 많은 잡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야. 근데 내가 저녁에 이렇게 기술적 가지고 저녁에 내려오면은 뭔가 지금 기분이 약간 그런 의식이 싹 들어가. 좋다. 한번 나오려면 나와봐라. 네. 그럼 어떤 때는 문도 확 열어놓는다니까. 들어와봐. 올라와. 내 착각이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되는 부분, 겁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확인해야 사람들은 더 귀신보다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도 귀신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불신자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지금 배경이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좋다. 저 사람 배경 좋구나. 좋다. 저 사람이 이런 것처럼 나보다 낫구나. 좋다. 나는 하나님 배경이다. 그때 렘넌트 7명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7명은 다 안 좋았어, 배경이. 모세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했지. 배경은 안 좋았어요. 일단 죽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안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공통적인 단어를 찾으란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걸 안 놓쳤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하나님 함께하는 줬자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전달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붙잡았어요. 우리 같이 막 그냥 예배를 몇 번씩 드리고 아닌데 한 번 드리고 끝났어요. 한 번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한테 그 말 한마디 들었어.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막 네가 뭐 우리 뭐가 된단 말이냐.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조용히 불러서 얘야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 될 거니까 너는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그 사실만 기억해라. 나 이거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발아 하면 조용히 불러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데 이걸 깨달았을 때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냐. 그리스도면 된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상관없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뭐만 재산 뒀다가 도와주겠어요? 다 날아갑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는데도 다 그것 때문에 인간 버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래요, 부모들이. 확실한 복음 집어넣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계획을 세워봐요. 내가 저 아이들 전도하는 것이 내 생애 목표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냥 돈 잘 버니까 박수치고 공부 잘하니까 박수치고 잘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런 수준이니까 그 사람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죠. 계속 그게 소원을 둬봐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면은 이걸 붙잡고 내가 24시 어떻게 할까? 이 고민만 해도 돼요. 아니 25시는 또 뭐냐?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일단 그가 돌아오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살아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개혁은 생명운동입니다. 기도개혁은 생명을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한다는 거 생명을 뒤집어엎는다. 그게 얘기가 아니라겠죠? 생명개혁이라는 것은 그럼 생명의 그 본질이 뭐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죽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저장, 왕 했는데도 내가 기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 전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놓고도 죽은 사람같이 살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욕을 해도 아무 감각도 없고 좋은 일에서도 아무 감각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기쁘다는데 안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슬프다는데 나는 안 슬프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죽은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활을 해야지 내가.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려라.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강단 메시지 외우라니까. 종교 계획이 뭐냐? 발성 계획이 뭐냐? 기도 계획이 뭐냐?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으라니까. 별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외우세요. 아니 외워질 때까지 보세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하루 동안만 내가 그 음식은 못 하더라도 그냥 시큰 먹으면서 하루 종일 감 못 잡고 묵상해보자. 바로 답이 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봐요. 달라져요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게 바로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었어요. 뼈다구 밭에 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다 말라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근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허황되잖아요. 어떻게 뼈다구들이 삽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못 삽니다. 이 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럼 또 불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주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살려요 누가? 그랬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생기.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은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회복이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뭘 받았다,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개혁은 영적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 이 의미가 뭐냐, 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고 깊이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천사가 움직인다는 얘기구나, 이게 사단이 결박된다고 하는구나, 이게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찾으세요. 이게 뭐냐? 기도 개혁은 영적 개혁.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할 수가 있어야 알아차린 겁니다. 기도 개혁은 시간 개혁이다 그랬어요. 이 시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24시 우리가 막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나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바빠져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쁘시지. 하나님이 뜻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 이러면 안 바빠져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겠지. 안 되는 거. 이런 여러분들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 여러분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바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해질 사람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막. 그런 사람들. 돈은 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너무 바쁘게 피곤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권면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했을 때 움직이세요. 그걸 찾아내야만 여러분이 믿는 자의 행복, 구원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종교를 개혁해야 되고 말씀을 개혁해야 되고 기도를 개혁해야 될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게 다 들어올 때까지 한번 보자, 내가 정말로 이것이 누려질 때까지 한번 자세히 내가 묵상하자,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은 많은 응답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 내가 이 힘을 얻었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영적인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